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첫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다 이 세상의 주인임을 일깨워 주려고 함이요. 둘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함이요. 셋째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중생들에게 보이고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이 깨달아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기 이함이요. 넷째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에 따라여 윤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예, 밖에는 매화꽃, 개나리, 벚꽃, 목련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내일은 청명이고 모레는 한식입니다. 그래서 청명 한식에는 날씨가 쾌청하고 맑고 또 조상님의 그 묘소를 산소를 그 성묘 가는 날입니다. 농촌에서는 또 겨울이 지나고 바쁜 그 봄 밭갈이 농사 준비를 하는 한창 그 바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하루부터 3월 음력 3월 초하루부터 초 7일까지 열심히 기도하신 보살님도 계시고 오늘은 그 음력 3월 7일 정기 법회 날입니다. 2017년도 올 한 해 주지 스님께서 신흥 큰 스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대풍년이 되게 하는 그 박수를 한번 기원하는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쳐봅시다. 네. 그리고 내일은 또 그 방생 가시고 나는 날이고 또 성지순례 서울에 봉은사 참배하시고 서울 조계사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사인 조계사를 참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한 달 있으면은 4월 초파일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 오신 뜻 그리고 방생을 하게 된 그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 먼저 주식 투자를 해서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젊은 그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9년 동안 약 그 20억 원을 기부한 그 청년인데 만덕행 보살님 그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예요? 청년이. 박상철 씨. 예. 예, 청년이죠. 박상철 씨 청년이죠. 예.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 먼저 번에도 한번 그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대를 졸업한 박상철 32세 32살 청년인데 여러 나이 드신 보살님들은 아들뻘 되는 그 젊은 청년이죠. 근데 그 고등학교 4곳에다가 본인이 출연한 그 발전 기금을 9개 장학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600여 명의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금, 위안부 할머니, 취약계층에도 기부를 했고 금년 봄에 그 발전기금을 하게 되면은 10번째 장학기금이 모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해마다 매년 8억 원씩 장학금을 그렇게 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장학금을 많이 출연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학생들이 경제적인 그런 그 제약으로 자신들의 그 희망, 꿈을 접어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이 불공평한 사회냐.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많이 결정이 되는데 좀 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밝게 보았으면 학생들이 해서 장학금을 많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상철 청년은 본인의 이름을 딴 그 장학재단의 명칭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만큼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를 그런 실천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건 장학회 이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학생들에게 공모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박상철 그 청년이 기부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동기는 본인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군대를 가가지고 공군을 갔다고 그래요. 가서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본인이 살아온 20여 년의 그런 그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참 그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너무나 그렇게 그 행복하게 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그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래서 이제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됐을 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본인 그 박상철 청년 얘기는 뭐냐면 군대가 자기 자신을 철들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몇십여 년 전부터 군대 가면 사람 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은 전부 다 대학을 나옵니다. 군대를 나와요. 군대를 나와서 전 세계의 그런 그 훌륭한 그 국가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 정신이 정말 그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박상철 씨 청년은 주식 투자를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본인이 그 겸손하다고 그래요. 겸손하고 또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1년에 한 100여 권 읽는데 8년 전 2009년도부터는 1년에 130권, 150권을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다 보니까 넓은 시야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출가해가지고 강원에서 그 경전 공부를 하는데 한 가지 경전을 반복해서 이 강경을 합니다. 강경은 눈으로 보는 거죠. 독경을 하게 되면은 그 해안이 열린다고 그래요. 강경자 해안통투라고 하죠. 물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박상철 청년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해안이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그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2번 8년간 대통령을 했죠. 미국 대통령.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독서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독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책도 선사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1년의 책을 최소한에 좀 여러 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철 청년의 좌우명이 뭐냐? 단방명지, 영정치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은 뜻이 밝게 세우고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야지 그 뜻이 멀리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좌우명으로 살아간다고요. 이것은 우리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야 하고 마음이 고요하려면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보광서 법당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만 하셔도 이런 경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죠. 박상철 씨 앞으로 계획은 뭐냐?
3, 4년 후에 외국 유학을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남은 평생을 학생들 위해서 세월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학생들에게 책에서 나와 있는 이상과 가치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부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한 가지 부자는 뭐냐? 개인적인 부자. 개인이 잘 사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 국가와 사회가 잘 사는 거. 사회가 잘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적인 부는 본인이 돌아가시면, 죽게 되면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국가와 사회적인 부는 그것을 대를 이어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내려가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상철 청년은 자식에게 물질적인 부를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보다 사회에 기부를 해서 어려운 사람이 나눠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32살 청년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평생 기부를 하는 것을 보면은 본인 그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남겨놓고 전액을 다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또 여러 군데서 강연 요청이 오는데 몸이 2개라도 부족하답니다. 근데 절대로 강연료를 받지 않는다고요. 왜 받지 않느냐 하니까 재능 기부를 한다는 거죠. 재능 기부, 그것도. 그래서 이 박상철 32세 젊은 청년이 평생의 재산, 자기 재산의 전부를 기부하는 자비의 나눔 활동이 한국 사회에 커다란 울림이 되어가지고 한국 사회 기부 문화가 뿌리내리고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의 나눔을 실천해서 무주상 보시행을 해가지고 이 한국 사회가 그런 그 기부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이 선창을 하면은 후렴으로 따라 하십시오. 기부 문화를 만들어서 좀 더 크게요. 따뜻하고 훈훈한 정감이 넘치는 한국 사회를 우리 불자님들이 만들어 나갑시다. 이 32세 젊은 청년,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의 나눔을 실천하는 박상철 청년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내일 보강사에서 방생과 성지순례 법회를 갑니다. 방생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광명 최승환경에 나오는 설화인데, 아주 먼 과거세에 유수라는 그 장자는 거사님입니다. 남자 불자, 불교를 믿는 그런 신도님을 장자를 하는데, 유수라는 그 젊은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병원 의사였습니다. 아주 의술이 뛰어난 훌륭한 명의였는데, 의사였는데 많은 사람들을 치료로서, 의술로서 목숨을 살려주고 구제했어요. 그런 그 훌륭한 의사님이 이제 먼 길을 가다가 작은 연못을 만났습니다. 근데 작은 연못을 만났는데 작은 연못에서 물이 다 빠져가지고 물이 말랐어요. 가뭄이 들면 저수지가 마르죠. 그죠?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그 저수지에서 이 땅바닥에 대가지고 팔짝팔짝 뜁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잡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왔느냐? 물을 다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물길을 찾아가지고 넣으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막 독수리, 막 육식 그런 동물들이 와가지고 물고기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처럼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한 끝에 본인이 그 치료를 해준 그 나라의 왕에게 빨리 쫓아가가지고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무슨 부탁을 했느냐? 코끼리 20마리를 빌려주십시오. 대왕님. 그러면은 제가 그
연못에 물고기들이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그 왕이 그 우술이 훌륭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라는 걸 알고는 그 말을 믿고 코끼리 20마리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가죽까지 빌려가지고 연못으로 빨리 코끼리를 데려가가지고 물을 막 그 가죽에다 담아가지고 그 20마리 코끼리 그 담아간 물을 연못에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막 차가지고 물고기들이 이제 막 그 좋아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에 물고기들 힘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고기 밥을 빨리 구해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 살렸습니다. 그런 그 이 살련 그 공덕으로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수라는 장자가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 나였다 이런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물고기 밥을 주면서 방생을 하면서 무슨 기도와 그 법문을 했냐? 나무 과거 보승열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무 과거 보승열애. 이렇게 이 나무 과거 보승열애 부처님 명호만 이름만 들어도 도리천에 태어난다. 도리천은 33천입니다. 33천인데 왜 33천이냐? 동서남북 사방에 동쪽에 8천, 서쪽에 8천, 남쪽에 8천, 북쪽에 8천. 그러면 몇 천이죠? 48, 32천. 가운데 수미산에 그 성견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석천왕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33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중국말로 음역을 해서 도리천이라고 한 거예요. 33천은. 그러면은 도리천은 6개 6천 중에 2천이에요. 그러면 6천은 뭐냐면 사왕천, 첫째. 둘째 도리천, 그리고 야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족계의 6천입니다. 그 6천 중에 2천,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도리천은 수명이 1000년 사는 신선들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천에서 하루는 인간 세계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0살까지 살고 돌아가신다 하면은 도리천에서는 하루밖에 못 살, 하루살이야. 얼마나 우리가 그 하루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생의 유래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그런 많은 물고기들을 살려가지고 그 물고기들이 죽어서 그 방생 기도하는 그 공덕으로 도리천에 태어난 거예요, 전부 다. 나무 보승, 과거 보승열이라는 그런 그 명호를 듣고. 그래서 방생법회는 그런 그 뜻깊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그런 훌륭한 그런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것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우리 그 보광사에서도 봄가을로 정기 방생 및 성지순례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생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독한 마음을 없애고 또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또 썩내는 마음을 없애고 또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고 탐내는 마음을 없애고 신경질 나는 마음을 없애고 모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방생이. 그런 그 좋은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체 대비의 부처님의 원래의 마음으로 방생에 참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성불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스님이 선창을 하면은 한번 또 따라 하시죠.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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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방생, 자비방생. 네, 법회 시작할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경 그 범음으로 읽어드렸는데 첫 번째 무슨 이유로 부처님께서 3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이 세상의 주인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홀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 임재 큰 스님이 계셨는데 어떤 그 법문의 말씀을 하셨느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이런 그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 머무르는 곳마다 다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은 서 있는 곳마다 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있는 곳이 진실하고 참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건 뭐냐? 주인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주인이죠. 그렇죠?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그것이 보수 정신의 핵심이에요. 주인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 주인.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월급을 받지 않고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주인 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개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월급 6개월만 안 주면은 에이 나 딴 회사 간다 가버리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야.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지. 철새처럼. 그러나 주인은 회사를 다시 일으킨다. 대한민국도 1997년도 부도가면 났죠. 그렇지만 다시 살렸죠. 국가를. 그때 전 국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그냥 금목해가지고 금을 갖다가 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내가 살리자. 그런 주인 정신을 가지고 국가 부도를 훌륭하게 다시 정상궤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부름꾼들은 다 공무원들이야.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봉사하는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보강사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그릇도 닦고 마당도 청소하고 부처님 법당에 청소도 하고 닭이물도 올리고 촛대도 닦고 이 법당 청소를 깨끗이 하시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뜻은. 둘째는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추구하는 그것이 뭐냐? 행복이죠. 행복하려고 삽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들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한지라. 이 상계,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가 다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편안하게 해주려고 온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왔습니다. 욕계는 식욕과 음식욕과 수면욕, 잠자는 욕망과 음욕심, 이 이성에 관한 욕심이 있는 것이 욕계를 말하고, 색계는 음욕과 식욕은 탐욕은 없어졌는데 물질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색계야. 그리고 무색계는 물질을 초월한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계가 다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그런 그 상계를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법화경에 나온 말씀인데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서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부처님의 직연을 중생들이 깨달아서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일대사는 뭐냐? 한 가지 큰 일은 뭐냐? 죽고 사는 생사 문제가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자녀분들이 밖에 나가서 뭔 일이 일어났으면 첫 번째 뭐냐? 죽었냐? 죽었냐 살았냐? 안 죽었다 그러면 아이 괜찮다. 그 다음에 뭐 다쳤냐? 얼마 다쳤냐? 상처가 났냐? 이거. 그러니까 죽지만 않으면은 된 거예요. 그래서 죽는 문제가 가장 큰 죽고 태어나는 문제가 큰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문제, 일대사 큰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서 부처님의 직연을 깨닫게 해서 부처님의 지위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해탈하여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회를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마음을 닦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8가지, 8정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정도는 첫 번째가 정견,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하시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입니다. 정견은 뭐냐? 첫 번째,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바르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색안경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그 색깔로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면은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면은 빨갛게 보이고, 또 노란색 안경을 끼면은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도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선입감을 가지면 안 돼.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선입감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비추라는 거예요. 거울처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자기 얼굴 그대로 비추죠. 그렇죠? 거울 그러나 깨진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막 깨져서 보이는 거예요. 또 거울에다 막 먼지를 갖다가 흐릿하면은 먼지가 끼어서 보입니다. 얼굴이. 그래서 거울을 맑게 닦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맑게 투명하게 고요하게 비추면은 바로 그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르게 보는 방법은 욕심과 집착을 끊어야 돼. 여러분들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 욕심대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안 보여. 뭐가 씌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뭐가 씌워 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제대로 안 보여. 바르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바르게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정사유, 바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삐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그래서 항상 뭔 사물을 볼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안 돼, 무슨 일이. 그러나 된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잘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바르게 생각해라. 올바르게. 또 정어, 바른 말을 하라는 겁니다. 바른 말. 세 번째, 바른 말. 바른 말 해야 돼. 항상 뭐 이상한 말을 해. 그 악한 말, 욕을 많이 하고, 악구, 망어, 거짓말, 또 기어, 속이는 말, 양설, 두 가지 말, 이쪽 저쪽 이간질 시키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막 악담을 하고. 그러면은 본인 그 인생이 아주 희망차지 못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르게 갈 수가 있고, 말이 그 희망을 줍니다. 희망찬 말을 해주고, 칭찬들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한번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스님이 선창 한번 따라하세요. 남편님 감사합니다. 남편님 감사합니다. 제발 그 가장 칭찬을.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은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힘이 솟구쳐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를 팍팍 죽이는 말을 하면은 밖에 나가서 힘을 못 써. 그래서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어, 바르게 일하는 거예요. 바르게 일하는 거. 바르게 일을 해야만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감옥소 가죠. 일이 잘못돼서 감옥 갑니다. 감옥 가면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정어입니다. 이 정업은 정사유, 정어, 정업은 신업과 구업과 의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회 시작할 때 천수경을 하죠. 천수경 하면은 살생, 투도, 사음 이 세 가지가 바르게 그 업을 짓는 거죠. 신업, 몸으로 짓는 거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게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정어,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독신 바른 마음을 갖는 거,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십악을 여의면 십선이 되는 거죠. 십선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도솔천에 태어날 수가 있다.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다. 행복한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행복한 극락세계를 건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명은 뭐냐? 다섯 번째, 바르게 생활하는 거예요. 바르게. 바르게.
바른 직업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지는 뭐냐?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 보강사 법당에 오셔서 안 빠지고 법회에 오시는 것도 정진입니다. 그리고 정념, 바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거. 정념, 바른 생각. 그 다음에 정, 8번째. 바르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력. 정신통일 하사불성이라. 정신통일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버스 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순간적으로 내 아이 살려야 되겠다고 정신 집중하니까 버스를 들어버렸어요. 그런 그 기적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만큼 집중을 하게 되면 정은 사마띠. 사마띠는 뭐냐? 삼매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당에 오셔서 염불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불 삼매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몸뚱아리를 가진 상태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화두삼매, 참선하시면 화두삼매로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의단 동로가 돼서 일체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하기 축생에 절대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력삼매, 신묘장구 대다라니, 능엄주, 또 지장보사 춘부다라니 여러 가지 주력 삼매에 들어가면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경삼매, 독경을 천수경이든 관세음보살 보온피든 금강경이든 계속 독경을 해서 독경 삼매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은 뭐냐? 삼매를 닦으라는 거예요. 불교의 4가지 문, 주력문, 연불문, 강경문, 참선문, 이 4가지 문을 삼매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정을 닦아서 고요하게 앉아서 이 법당에 오셔서 법회 끝나고 나셔서 시간 많을 때 한번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삼매에 들어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막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한번 막 핸드폰 꺼놓고 법당문 탁 닫아놓고 누구든지 만나지 말고 부처님하고 나오고 오로지 대화하겠다. 내 자신의 안에 부처님과 만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안 되면 막 밤새 철야해가지고 10,000배, 3000배 연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연불 삼매, 주력 삼매, 기도 삼매, 화두 삼매, 강경 삼매, 독경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상계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습니다.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 활활 타는 불타는 집이에요. 그 불타는 집을 빨리 뛰쳐나와라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오셔서 빨리 뛰쳐나와라, 집에서 불이 탔으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먹고 불타는 집에서 뜨겁다고 이렇게 괴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가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육신은 요즘 화장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화장장으로 갑니다. 화장장으로 와서 화롯감에 넣어서 1시간 반, 2시간이면 한 줌 재로 하얗게 돼서 이 산천에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마지막 그런 화장장에서 한 줌 재로 변해버리는 무상하고 허망한 그런 이 세상이다. 이 세계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죽을 때 여러분들 돈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사랑하는 손자하고 아무도 홀로 가야 돼. 나홀로. 다 같이 한번 스님하고 선자 한번 따라오세요. 나홀로 가야 됩니다. 나홀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닫고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내 있는 삶의 의미를 뭔가 충실하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무상을 깨닫고 그 죽음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비해야 돼. 지금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1.8세입니다. 82세고 건강 수명이 73세예요. 그러면은 건강하게 73세까지 살다가 6, 7년, 8년은 병들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가. 난 고생시키다가. 고생 안 시키고 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냥 난 고생 안 시키고 그냥 갑자기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충분히 준비를 해서 멋지게 가야 돼요. 웃으면서. 죽음을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면은 삼매에 들어가서 지옥하기 축생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좋은 몸을 받을 수 있고 도리천, 도솔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에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올바른 생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런 그 생사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지게 훌륭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스님이 선창을 하면 한번 따라서 후렴을 하십시오. 사람 몸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사람 몸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행복합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행복합니다. 공부하기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 좋은 도반 만나서 행복합니다. 좋은 도반 만나서 행복합니다. 좋은 스승 주지 신원 큰 스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좋은 스승 주셔서 행복합니다. 또 좋은 도량 좋은 도량 보강사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보강사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예, 부처님께서 오신 뜻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복을 다 줬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자꾸 이 때가 끼어서 그 올바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마음을 잘 닦으시고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뜻이 그렇게 여러분들 부처님 되게 해주려고 오셨으니까 또 한번 그 스님이 선창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나는 부처님이 되어서 이 세상과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연불, 참선, 주력, 독경, 강령 수행을 하셔서 부처님이 되셔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천리상강 깊은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를 벗어나고 갈산지옥을 깨뜨려서 파해지고 일체 모든 중생이 모두 다 바른 깨달음, 정각을 이루고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에 뛰어나와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하시길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